매우 추운 그런 날씨지만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부터 예상치 못한 성탄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보여졌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과거에 제가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똑같이 느낍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죄인들을 초청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마태를 그의 제자로 초청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 미래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둘째로 마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이 족보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족보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한 좋은 일들은 과장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부정적인 일들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좋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중에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 예로 모두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에 마태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은 100%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는 이곳에 다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윤리적으로 좋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다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마태가 왜 이곳에 다말에 대해 기록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는 이곳에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은 유대인들은 마태가 왜 라합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아주 모범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룻기는 그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룻도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제야 좀 훌륭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태는 또 불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왜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이곳에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과 간음을 범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읽은 사람들은 마태는 왜 윤리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다윗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건을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구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족보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마태와 같이 우리가 행한 일을 갖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에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초청에 임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에게는 이런 인물들을 강조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구약에 나온 라합, 다말, 밧세바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 9장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 외곽지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리의 장막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태는 매우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로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을 다른 로마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산 로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로 낙인 찍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딱지를 매겼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하던 일들 때문에 가족들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태에게는 아마도 이날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에게 그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초청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갖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임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우리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창피한데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의 집에 가서 그의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마태의 친구들은 모두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었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하고 비슷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죄인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 즉 창기, 세리, 그리고 다른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의식상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가 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와 비슷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우리 지금 너희 집으로 가자 하셨을 때 마태는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그의 제자로 초청해 주셨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다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청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의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골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 초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가득한 마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봅시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왜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지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자비, 용서, 회복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병든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렇게 화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태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갖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동사 부른다는 단어는 초대한다 아니면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도 모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나 아니면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많이 범했고 다른 사람은 죄를 좀 덜 범했을 따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복음서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죄인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기초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한 선행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선행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 안에 자신과 비슷한 죄인들의 이름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다에 대해 기록했고, 다말에 대해 기록했고, 룻에 대해 기록했고, 다윗에 대해 기록했고, 밧세바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의 일부분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말이나 행동에는 이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정죄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오셨을 때 밖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의인인 줄로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행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달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며 생각할 내용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죄인들에게 초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상의 구세주가 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성탄절을 준비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은 죄인을 그에게 초청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예수님께 초청받을 자격 미달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인인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들과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 초청해 오는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성탄절 맞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격 미달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같은 다른 죄인들을 업신여기거나 까부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해 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성탄절 맞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